야인의 장구단상 이목사의 성경 공부 52번째 영상입니다. 도우시는 성령님 7번째 이야기 예언의 은사.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목사입니다. 부족한 곳이 많지만 이곳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각종 은사, 즉 재능,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더라도 근본이 중요하죠. 그 근본이 바로 바울이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추구하라고 권면하면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은사는 공교롭게도 언어와 관련된 은사군요. 그리고 이렇게 따로 바울이 언급하는 것을 보니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논란이 많았지 않았나 싶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논란이 많은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예언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언은 신성, 즉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지식이나 깨달음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들은 것을 청중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기록된 말씀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언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 예언을 기록한 것이 성경, 주로 구약에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신약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은 예언을 성령의 은사 중 하나로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12장 10절 그 은사를 열거할 때 이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가 어떤 분들은 예언의 은사가 그 구약과 신약을 기록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이 그대로 완성됨에 따라 이 예언에 따라서 계시에 따라 완성됨에 따라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완전한 성경에 어떤 추가나 삭제도 없도록 이 은사, 예언의 은사는 종결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긴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셨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계시가 이루어졌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완성됐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 후에는 계시 수준, 즉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다고 이렇게 바다를 덮은 것 같다고 이렇게 이사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성경에 무엇인가 더하거나 빼는 계시의 예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계시가 있을 수가 없죠. 성경을 바꿀 수 있는 계시는 현재로서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그 언어학적으로 언어로서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그러한 그 은사로서가 성경을 기록하는 예언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서 예언은 성경을 쓰거나 가감하거나 빼는 활동을 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은 이 예언을 뭘로? 성령의 은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언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입니다. 네, 우리 3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전함으로 청중을 깨닫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은사로서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교회를 세우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혜에 있어서 우리는 예언을 통하여 어른처럼 또한 성숙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20절에서 말하고 있죠. 예언이란 쉬운 말로 말하며 일반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확신하고 판단을 받고 마음에 숨은 것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다. 그래서 24절, 25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말씀 사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안수식에서 받은 예언적 메시지는 이런 종류의 성경에 근거한 경력, 성경에 근거한 경력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4장 1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무엇을 하는 은사냐? 말씀의 사역. 예, 우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런 것들을 또 은사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꼽고 있는데 이것이 또 예언도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은사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이것은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도 계속되고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사도행전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약간 다른 종류의 예언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얘기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유대 예루살렘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세계에 극심한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미래의 사건을 어떻게 했어요? 예언했죠. 예, 예언했습니다. 이거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예언을 한 것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예언 때문에 그 예언을 듣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거 우리가 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의 예언 때문에 여기도 제가 바로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예언도 중요하지만 청중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이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재산을 모아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른 기근이 올 것을 어떻게 대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재산을 모아서 나중에 결국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던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9, 3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가보는 또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로마 당국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 미리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 사실을. 그래서 그런 예언을 미리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언으로 인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이시여, 아가보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한 것이 사도행전 21장 10절,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언급을 하고 한다면, 저는 지금도 이렇게 어떤 일이 미래에 벌어질 것인지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지금도 존재한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역사로 어떤 사람이 미래 일들을 예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능성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그러면 그러한 예언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더욱 진짜 보수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가면은 체포될 것이고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러한 그 예언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의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의 반응은 우리를 정말 놀라게 합니다. 자, 자기가 체포될 것을 미리 예언을 통해서 알았지만, 예언을 통해서 알았지만, 그는 체포를 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면하라고 하기보다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가겠다고 고집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아가보의 예언에 이은 그 바울의 반응, 다른 사람들의 권고에 이은 반응이 13절에 나오지만 또한 20절, 23, 24절에 이미 그 전에 바울은 이미 각오가 굳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의 여로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각오는 더욱 굳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과연 예언이라고 하는, 예지라고 하는 이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혹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위험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에 부딪혀 나갈 것이냐? 이게 참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도전이에요. 물론 많은 불신자들이 참 점집에 가서 우리가 이거를 해주면 좋겠습니까? 저걸 해주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건강과 장수와 부귀의 명예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지만 그런 거 하고는 우리는 동기가 전혀 같을 수가 없고 달라야만 되는 것이죠. 물론 기록된 성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런 종류의 개인적인 예언, 성경을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런 예지의 능력을 가졌다든가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러한 예언에는 거짓 예언, 이것이 거짓이거나 혹은 달리 그로 인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뭐가 따라요? 위험이 따른다. 미래를 안다고 하는 거, 미래를 안다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의사소통을 하시기 위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선지자들을 사용하신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을 대변한다고 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뭐가 있었느냐? 가짜가 있었고, 예. 그것을, 또, 그 어떤 이기적인 그런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예언이 있었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청중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진위 여부와 결과를 검토하여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따르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3장 혹은 18장 22절을 보면은 이 예언이 참인지 너희들이 검토하고 증명해라. 이런 우리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혹자 어떤 사람이 나는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래서 혹은 그런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미래에 대해 듣는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미 나타났죠. 그러나 그런 사건도 나타났지만 그 답도 우리에게 이미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나타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바울은 아가보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더라도 유불리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원칙에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미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나의 삶과 믿음과 섬김의 원칙이 무엇이냐, 그것이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확립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어떤 유불리가 관련이 돼 있거나 내가 대인들과의 관계에서 이해관계가 관련이 돼 있더라도 그런 거 모든 사적인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묘사한 방식의 말씀 사역은 오늘날에도 성령의 은사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과의 친밀한 가운데 혹시 예지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언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라 해도 우리가 평범한 사람, 예언의 은사가 그런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깨어난 마음으로 사물과 사건과 시대의 징후들의 현재 혹은 미래를 이런 것을 살피면서 현재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렇게 벌어지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의 올바르고 건전한 지식과 지혜를 굳게 지키면서 그 예언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반응할 줄 알아야 한다.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보고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언을 실행하거나 구하는 데 있어서 숨겨진 동기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건전하게 실천하면 집중하게 되고 결심하게 되고 헌신하고 심지어는 사심 없이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39절이죠. 우리는 어떤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에 대한 오해,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부작용, 이런 나쁜 현상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성령의 좋은 은사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양속담에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리지 않는다. 아기를 씻긴 물을 버리면서 아기까지 버리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은사를 추구함에 있어서도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도 모든 좋은 것에도 뭐가 있어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그 교훈, 모든 주의, 모든 능력 이런 거에는 장점도 있지만 양날의 칼 아니겠습니까? 항상 모든 좋은 것에도 위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익한 것을 이 덕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최고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최고의 예지는 뭡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최고의 예지는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최고의 예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최고의 예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류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그에 따른 성도들의 온전한 구원이야말로 최고의 예지가 아니겠느냐. 예, 여기 우리 단체에 대한 소개, 우리 미션 카페
미션 카페, 예. 가 여기 있고, 또 이메일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교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혁서 잠시간의 작별 인사, 박건의 인사드립니다.